소속 목사로 있으면서 늘 자주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야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도 주일날 환자들을 위한 예배가 같은 시간에 있어서 이렇게 뵙지 못해서 늘 안타깝기도 하고 또 유감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도 또 병원이니까 뭐 더더군다나 더 좀 민감하죠. 환자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기회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됐습니다. 오후 예배라도 있으면은 이렇게 좀 와서 여러분들 뵙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뭐 굳이 억지로 한 번씩 올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제가 또 그러질 못했던 것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 중에 제가 제일 잘생긴 목사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영도교회에 너무 또 자주 얼굴을 뵈면은 권영호 목사님보다 제가 조금 더 낫지 않아요? 이게 또 속으로 좀 자존심 상할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눈치도 배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그냥 우스갯소리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부활절 후 3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성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성화나 사진이나 뭐 그런 예수님의 얼굴 말고 비몽사몽간에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것 말고, 제자들처럼 정말 부활하신 그분을 내 눈으로, 맨증신으로 그분을 경험해 보셨느냐, 만나 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기셨던가요? 진짜 성화에 나와 있는 그 그림하고 비슷합니까? 머리는 곱슬머리에 웨이브를 멋지게 이렇게 주셨던 그런 모습 그대로이시던가요? 아니면 그분에게 말을 좀 걸어보셨습니까? 그분의 음성이 어떠시던가요? 그분의 키는, 그분의 체구는 어떠시던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맨정신으로 만나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배의 주인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을 만나본 경험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바로 3일 전입니다. 바로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나타났음에도 그가 누구인 줄 몰랐더라. 더 웃기는 얘기는요, 이 나타난 사나이에게 이 두 사람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산다면서 바로 3일 전인데 3일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모를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 거룩한 책이고 믿음의 책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바로 3일 전입니다.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변장을 하고 나타나셨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형체로 나타나셨다는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을까? 어쨌든 이야기가 좀 길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고 더 많은 이야기를 좀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청합니다. 이들의 식사에 초대를 받은 예수님께서 식탁에 놓여 있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주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가 잡히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며 잔을 드시며 내 살이다, 내 피다 축사하셨던 그 모습,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입니다. 순간 하는 순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순간 더 기가 막힌 것은 뿅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또 무슨 조합입니까? 이분이 예수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예수가 사라지셨다.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처럼 이 예배 중에 함께 계신 그분을 몰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예배의 주인공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의 눈빛을 제가 읽을 수 있는 것이, 그래, 그러는 당신은 보았냐고, 그러는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런 설교를 하느냐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요, 저는 정말 영광스럽게도 내 꿈에로 잊을 수 없는 정말 다양하고 정말 여러 모양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뵙는 그 경험을 수없이 하며 살아가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사건으로 저는 그분을 배웠습니다. 제가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많은 경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명 3라고 하는 영화로 잘 알려진 강원희, 조화순 부부가 있었습니다. 강원희라고 하는 사람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고, 조화순은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출신입니다.
이 강원이는 개인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그 어느 날 갑자기 나 의료 선교사로 가야 되겠어. 자비량으로. 그래 이 아내가 말립니다. 여보, 우리 아직 젊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더군다나 자비량으로 할 것 같으면 돈을 조금 더 모아서 그래서 가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리는 그 아내에게 강원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 인생을 생선으로 비유한다면 꼬리도 머리도 아닌 몸통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분께 드리고 싶어. 저는 영광스럽게도 2014년에 그 두 분이 활동하고 있는 네팔에서 일주일 동안 의료 선교 봉사를 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1년에 2차례에서 3차례 해외 의료 선교 봉사를 나가는데 2014년도에 네팔을 가게 되었고 그 어른을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분이 활동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뽑아서 수혈을 해서 중환자를 살려내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 환자가 퇴원한 환자들의 집을 저녁에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가서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이야기해주는 그 어른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혼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노부부가 80을 바라보는 이 부부가 2시간을 걸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걸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링거를 놓고, 그리고 부인이 간호사니까 당신이 지켜. 그리고서는 이 강원이는 다시 그 산길을 내려와서 그리고 진료를 하고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저녁 늦게 2시간을 걸어서 또 올라갑니다. 그 약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약을 주고 링거를 뽑고 다시 2시간을 그 험한 산길을 둘이서 걸어서 내려오는, 그 동네 네팔 사람들은 이 강원이를 가리켜서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깊게 팬 그 주름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도 꼬리도 아닌 내 몸통을 그분께 드리고 싶어.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발걸음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주 최근에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또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4주 전입니다. 김종현이라는 컬럼니스트가 투데이 신문에 쓴 글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글이 좀 길지만 짤막짤막한 문장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 70대 노인은 대구에 전해달라며 응원의 손편지와 돈 봉투를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포항의 한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을 의료시설로 무상 제공했다. 고양시 일산의 한 청소년 남매는 저소득층 감염 예방에 사용해달라며 40만 1,000원을 기탁했다. 이름이 없었다. 대구의 한 의료 쇼핑몰 직원은 땀에 젖은 의료진 사진을 보고 면 티셔츠 500장을 기부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모른다. 한 배우는
대구로 달려가 트럭 위에서 마스크 1만 2천 개를 나누어주며 힘내라고 응원을 했는데 이 사실은 SNS를 통해 며칠 뒤에야 언론에 알려졌다. 인천 한의사회는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 인천시에 보약 50박스를 전달했다. 대한항공 일반직 노동조합은 절체절명의 혼란을 겪던 우한 교민 긴급 수송 업무에 감염 우려를 무릅쓰고 자원했다. 장애인 봉사활동과 정지원씨는 자가격리된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2주 동안 함께 살며 약과 식사를 챙기는 일에 자원했다. 이창수씨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혼자 격리된 생활이 더 위험할 수 있다며 확진 판정이 난 장애인 돌봄에 자원했다. 대구 지역 감염이 확산돼서 의료인들을 모집한 지 나흘 만에 전국에서 850여 명의 의료진이 자원했다. 여의도의 한 상가 소유주들이, 인천 지역 전통시장 건물주들이, 경북대 인근 건물주가, 묵호시장 상인회가 여러 달에 걸쳐 10에서 50%에 이르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했다. 대구 지역 한 식당은 직원들이 휴무까지 반납해 가며 의료진에게 매일 150인분의 도시락을 나누어 준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그 식당에 3만 원, 5만 원씩 소에게 후원금과 쌀 등을 보내고 있다. 매우 조심스럽지만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극적이며 드라마틱한 인물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극적이며 드라마틱한 인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쉽게 띄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금방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까이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뒤를 잘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고 매일 그 얼굴을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하게 보아왔던 사람이라 그가 설마 부활하신 예수님일 수 있을까 하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좀 쉬운 일일 수 있는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의 길이 옳은 길인 줄은 알지만은 그러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위험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다 할 경우에 그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과 같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중적이고 회칠한 무덤이요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그래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 한다면 발 뻗고
잠잘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 한다면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도 꼬리도 아닌 내 몸통을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께 드리고 싶어 하고 먼 길을 나서는 그를 정말 여보 같이 갑시다, 그럴 수 있을까?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내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가 발벗고 잠잘 수 있을까?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 사람이 내 부하 직원이라 한다면 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귀찮을까? 그럴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는 큰데, 기도는 긴데, 기도는 엄청난데 그 기도에 대한 열매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힘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만약 그분을 만나보았다면 그것은 당신 삶의 큰 기쁨이고 축복일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쁨, 이보다 더 큰 행복은 나 자신이 부활한 예수가 되어서 예수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그분과 더불어 뚜벅뚜벅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이 저런 것인가 보다, 그렇게 여겨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요,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일 수는 없겠습니까?